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이 몇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누실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실명이란 말을 번역하면 누추한 방의 이름, 이렇게 이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 일부는 이렇습니다. 방 넓이는 손바닥만 하고 남쪽으로 두 창문 열렸네. 낮 해가 와 비치면 밝고 따스하여라. 집은 비록 바람벽을 둘렀을 뿐이나 서적은 사부스를 쌓았도다. 사람들은 누실이라 살 곳이 못 된다고 하지만 나 보기에 천상의 세계나 다를 바 없네. 마음과 몸이 편하니 어찌 누추하다 하리요.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것은 몸과 이름이 아울러 썩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누실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누추한 방 한 칸에 살고 있으나 그의 마음과 삶은 사부서를 쌓은 만큼 책이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아닌 그 누추한 방 한 칸에서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 없이 이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한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위해 살고 떡으로만 산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 그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외모가 누추한 것보다 그가 살아가는 삶이 욕심과 불안과 염려에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불만족된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자신에게 엄습하는 염려를 잊기 위해 살아간다면 저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이 땅의 삶이 정말 의미 없고 가치 없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쑥불쑥 밀려오는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것 저런 것 오락과 쾌락을 찾아 헤매이면서 이 표면적 삶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그가 입은 비싼 옷과 그가 먹고 마시는 고가의 산의 진미도 그 삶의 누추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가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동양의 어느 한 현자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기억납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삼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겠으나 짐작해보면 모든 것은 양과 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을 잃게 되고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충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풀어야 이익이 생기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고 수고를 해야 쉼을 얻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베풀지 않고 이익만 챙기면 결국 가난하게 되고 기다리지 않고 열매를 따려 하면 헛수고만 할 뿐이고 쉬기부터 먼저 하면 결국 고단함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균형과 때를 잘 맞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은 삶은 문제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자들의 글들을 저 또한 제법 읽었습니다.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싸움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법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책 저 책 기울여 보았지만 그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문제, 외부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 하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오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삶에는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이 땅 위의 삶을 수고하는 삶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 그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무거워서 짐을 내려놨는데 이제는 멍에를 같이 매자 하니 이 무슨 초청이고 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졌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은 바로 나의 욕심이란 짐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짐이고 불안이란 짐을 우리가 메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멍에는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짐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메고 가시는 그 멍에에 같이 동참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면 이 땅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의 멍에를 쫓아 함께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깨 위에 메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쫓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은혜와 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욕망과 욕구,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라는 인생의 짐이 아닌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자기 우수함이나 뛰어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과학주의, 무신론적 과학주의의 시대 속에 살면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성공하기 위해 애쓰며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가만히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멍에, 감사라는 멍에, 섬김이란 멍에를 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새 희망과 새 소망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형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2절 이후에 쭉 내려가다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시편이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이 시의 배경은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쓰여졌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신세가 참 얼마나 힘들고 처량하였겠습니까? 국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서 쫓기고 있는 시절이니 그는 이 땅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 없는 가운데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정반대인 충격을 주는 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쫓기는 형편 가운데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쫓기는 형편 가운데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피하는 가운데 사울은 다윗에게 2번에 걸쳐서 죽임을 당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이 여기에서 시편을 고백한 것은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잠자고 있는 사울 왕 머리 위에 창을 꽂아버리는 끝나는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심장 위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순간이 2번이나 있는 가운데 그 옆에 따르던 다윗의 부하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끝낼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절호의 기회입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유혹 가운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왕의 창을 가지고 나오고 사울왕의 긋옷깃을 잘라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골리앗을 이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진정한 위대함은 블레셋을 정복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도망자 다윗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내었다는 점에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이 단어를 다시 새롭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한 곳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이 1절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것은 그가 지금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처하여서 급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라는 달콤한 복수와 손쉬운 성공이란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이 강력한 유혹과 이 강력한 시험에서 주님께 피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 아닐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선하신 주님처럼 주님이 주신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맞추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이 자신에게 육적으로 찾아온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심을 믿고 그의 삶을 끝끝이 아름다운 주님을 쫓아 그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 그 아름다운 삶으로 지켜내므로 그의 말년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뿌리가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에서 이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란 말이 바로 오늘 제목인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디킨슨은 어려운 시절이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가 모든 것들에서 수학적 통계를 맹신하고 쫓아가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과학 철학자 이언 해킹은 우연을 길들이다라는 책에서 확률적 사고가 가장 성공한 시대로 오늘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실권자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통계라는 계산 결과를 객관적 의견으로 포장해서 판단을 대체한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즉 통계란 통계의 질문과 통계의 기준과 통계의 계산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것이 통계임에도 오늘날 우리는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통계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매우 불편해하고 불확실성을 매우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것처럼 생명은 신성한 우연을 창조해내는 것이 생명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삶이라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기에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확실성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맹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나아간다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정직하고 주님이 주신 이 멍에 말씀이란 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성공을 숨기는 자들의 구역은 온갖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범람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숨기는 자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임으로 손쉽게 성공할 기회를 던져버리고 오히려 사울을 살려줌으로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군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고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군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지켜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죄의 유혹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없다 하였나이다. 영원한 성공은 없지만 영원한 구원은 있습니다. 성공을 복으로 삼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그 어떤 비싼 것들을 내 주인으로 삼지 말고 성공이란 신화를 기적을 이루려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순종의 체험을 쌓아감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